사사기 마지막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릴 때에 이스라엘은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엘리의 집안에 내려진 이 벌은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슬프고 비통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하면서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급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부적을 가지고 가듯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죠.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 이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3만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함께 죽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빼앗기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저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알고 엘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기다립니다. 엘리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에서 도망 나와서 성막이 있던 실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찢고 온 성이 들리도록 크게 부르짖어 울었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물어보았죠. 그리고 그 군인에게 전쟁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면 많지만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타락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알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늘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도망 나왔던 군인이 엘리에게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으며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전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일어날 일이 일어났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크게 심판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엘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둔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이 벌써 40년이 되었죠. 58세의 사사로 세움을 받고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에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비둔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알았지만 그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에 결국 저주받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자신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사가 죽고 또 그 죽은 나이가 나오고 다스렸던 기간이 나오면 이제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다음 사사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에 있었고 해산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아파오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모가 아들을 건강하게 잘 낳는 것보다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제사장이었던 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한탄하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도록 앞장선 사람들이 엘리와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건 작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복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